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을입니다. 그죠?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해졌는데 선선하다 못해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니까 좀 추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휴일이고 또 이제 토요일까지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황금 연휴라고 그래서 들로산으로 많은 분이 나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아름다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신 분은 대답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들 가을하면 무엇이 제일 떠오르십니까? 가을. 입으로만 우물거리면 제가 안 들려요. 가을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먹는 거? 살 빼세요? 그렇죠. 가을하면 이제 과일이나 모든 오곡백과가 풍성히 익고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 그런 풍성한 가을이죠. 또 가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단풍. 이제 보니까 저도 어제 오늘 이제 1박 2일로 우리 1:1 양육자들 워크숍을 대부도로 갔다 왔는데 오다 보니까요 나무들이 이제 벌써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단풍도 참 이 가을에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 떠올라요. 차원이 다르죠? 이 가을은 참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책들을 우리 교우들끼리 소개하고 나눌 수 있는 드림북 페어를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어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평상시에 읽었던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 정말 우리 교우들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들을 많은 분들이 기증을 해 주셨어요. 또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기증된 책들을 여러분들이 도서 교환권으로 이렇게 교환해서 또 새로운 책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제 그 책상에 있는 책들 가운데서 어떤 책을 좀 이렇게 기증할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한 12~13년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읽었던 그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감명 깊게 봤던 책 한 권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그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원래 그 원서 그 제목은 영혼의 치킨 스프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아마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 실화들을 이 책에 이렇게 아주 단편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아주 제 기억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열어주는 그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책장에서 꺼내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제 눈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한 에피소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제목은 뭐냐면 춤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금문교라고 하는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아주 멋있고 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본 척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좋아요.
거기 가면 아주 정말 아름다운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는요,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다리이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이 다리를 건너면서 뭐 연인들하고 뭐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그런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에는요 17개의 그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이렇게 뭐죠? 그 요금 징수대가 있어요. 그 징수대마다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그 요금도 받고 뭐 표도 주고 하는 그런 박스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도 그 여기 보면 여러분들 톨게이트나 이런 데 보시면 거기서 요금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요금 받으시는 그 박스 안에 몇 분이 들어가 계실까요? 한 분이 계세요. 주로 한 분이 이렇게 교대하는 그 시간까지 거기서 하루 종일 그 지나가는 차량의 그 손님들한테 요금을 받기도 하고 이제 표를 이제 주게 되는데, 한 번은 이 그 작가가 그 금문교를 지나가는데 그 요금 징수대에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거기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앉아가지고 그 표를 이렇게 주고 요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요 일어서 가지고 말이죠. 그 이 헤드폰도 끼고 그리고 음악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아주 즐겁게 이 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가가 물어봤다는 것이죠. 당신은 거기서 지금 지내는 것이 즐겁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자기는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여기서 지금 춤을 추고 음악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곳은 저의 무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대. 그러니까 이 그 작가가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참 재밌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도 있구나.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곳에 혼자 갇혀 있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표 주고 요금 받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짜증 날 텐데 이 사람만은 유독 그렇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음번에 또 그 이제 징수대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17개의 그런 그 요금 징수대가 있는데 유독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람이 있을까 하고 그쪽으로 가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다는 것이죠. 당신은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좀 이렇게 안 좋고 힘들고 지친 표정들을 하고 있는데 당신하고 저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그 댄스 교수가 되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록 지금은 요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멋진 그 댄스 교수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저의 연습장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제 춤과 또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수대가 자신에게는 무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꿈을 이루는 그 아주 소중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징수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 물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입니다. 그랬어요. 관. 관이 뭔지 아세요? 관. 죽으면 들어가는 곳. 다른 사람들은 그 갇힌 곳에 그냥 딱 관처럼 갇혀가지고 아무런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없고 아주 단절된 관에 있는. 여러분들 관 속에 누가 있을까요? 시체라고 대답해 주세요. 관 속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징수대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관 속에 있는 시체처럼 죽어가는 영혼처럼 죽어있는 영혼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단절되게 아주 폐쇄된 공간 속에 갇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작가가 그런 생각을 해요. 똑같은 징수대에 어떻게 보면 밀폐되어 있고 혼자만의 그런 공간에 어떤 사람은 활짝 열어젖히고 열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닫혀서 혼자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환경과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속해 있는 환경과 조건이 꽉 막혀 있고 닫혀 있고 단절돼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해서 내가 열어젖히면 그 인생은 열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하늘이 열린 날이 바로 개천절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나?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죠? 역사가 시작된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당군이 하늘을 열고 우리 그 대한민국 고조선의 역사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참다운 여러분들 이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면 정말 닫혀져 있었던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지나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 외곽 지역, 이방 지역을 쭉 예수님이 이제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될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32절에 보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안수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치유하시는 그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 귀 먹었던 것이 열리고 그리고 어눌했던 그 입이 풀려지고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닫혀진 인생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어졌던 우리의 입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것이 뚫려지고 그리고 닫혀졌던 인생이 새롭게 열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열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7장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아주 좀 이상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아주 재밌는 장면이 오늘 이게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그냥 본인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피동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끌려온 그런 분위기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안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안수를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안수 기도하면 손을 머리에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안수 방법은 굉장히 특이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러니까 그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양귀에 손을 넣었으니까 어떻게 넣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른쪽 왼쪽 손, 아마 검지손가락 이런 걸 갖고 청진기 이렇게 꼽듯이 귀에다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그죠? 상상을 해보시면 양쪽 귀에 손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개정개혁판에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바르신 것 같아요. 이게 손으로 자기 이제 혀에다가 침을 바르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더 더럽게 침을 탁 뱉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혀에다 예수님이 딱 이렇게 침을 발라서 아주 좀 사랑스러운 그런 터치로 그 사람의 혀에 딱 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혀에 그 침이 그죠? 발라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 댔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아마 눈은 보였던 것 같아요. 그죠? 아픔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귀는 전혀 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어눌했다는 것은 그래도 말을 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벙어리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눌하게, 그러니까 막 뭐 이런 소리를 좀 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말이나 의사 전달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한테 안수해 달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창피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저 눈에 보니까 아주 이렇게 좀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자기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람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이 예수님이요 갑자기 손가락을 자기 귀에다 탁 댔는 거예요. 그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시네. 나 들리지 않는 내 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터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귀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냈어요. 간지러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은혜가 없으신 분이에요. 전혀 들리지 않고 답답했던 내 귀에 예수님이 손가락을 넣으시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예수님의 만지심, 터치가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라운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혀에다가 침을 묻혀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자기 혀에다가 입을 벌리게 하고 거기다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체액이 내 몸에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만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지극히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성경 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 믿을 사람들 다 나와라 이렇게 대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때 우리 각자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들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그러니까 양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불러낸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냥 몽땅 올라와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만남을 갖기를 원하세요. 제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그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요. 이미 그 굴은 봉해져 있고 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얼마나 그게 감동적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일반 통칭으로 송장아 나오너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상상해 보세요. 죽은 송장들은 다 일어나서 나왔을 거예요. 전 세계에 죽어있던 송장들은 다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건 부활했대요. 부활했대.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근데 죽었던 사람들 다 일어나 봐요. 다 무덤에서 다 나와 봐.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 각자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은 토요일이고 또 오늘 밤에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야 될 때도 많은데 마음에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귀먹고 그죠? 말이 어눌했던, 말을 더듬었던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터치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의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면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답답하게 했던 것들, 그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신 다음에 하셨던 것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이것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이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니까 아주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고 불쌍한 마음, 어쩌면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울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셨을까요? 하늘의 도움으로. 이 사람이 지금 귀먹고 말을 더듬고 어눌한 이 상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어요. 하늘이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이 일은 가능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이러한 일들, 우리의 인생이, 닫혀진 인생이 열려지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장면들은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을 읽었지만 마가복음 그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의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양식들을 다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봉사해요. 물론 그것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또 대단한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내 능력과 내 열정과 내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하늘의 도움을 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서 하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은 바로 에바다였어요. 여러분들, 이 에바다가 어느 나라 말이신지 아십니까? 에바다. 어떤 분이야? 한국말이에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옛날에 아기 출산할 때 그 산모가 그 산파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받게 되고 에바다 그랬다는 거예요. 웃으셔야 되는데 한국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옛말이 아니에요.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를 그냥, 원래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 음역으로 그냥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기자가 그것을 해석해 놨어요. 에바다, 이것은 번역하면, 해석하면 열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것이 열리는 거, 막힌 것이 뚫려지는 거, 묶여 있는 것이 풀려지는 거, 이게 다 같은 열리라, 에바다, 이렇게 할 때 통칭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귀 먹었던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소리를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말도 저절로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을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 있잖아요. 영어 정말 어렵잖아요.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면 말이 된대요. 근데 왜 말을 못하느냐? 들리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모르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귀에 처음으로 들렸던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된 것은 바로 하늘의 능력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에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사람의 귀에 들릴 때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닫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말들만 듣고,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말들만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점점 닫혀지는 거예요. 막혀지는 거예요. 자꾸 묶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리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와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그 요한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뭘 바랬는지 그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알 수 있었어요. 이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물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의 인생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닫힌 것들이 있습니까? 묶여진 것들이 있어요? 꽉 막혀진 것들이 있습니까?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바다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막힌 인생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그 광경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소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광경, 이 기적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36절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근데 오늘 본문 이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말하지 말아라. 증거하지 말아라. 전파하지 말아라. 계속 막고 계세요. 이상하죠? 제자들에게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기적과 이 행하는 일을 전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는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본 놀라운 광경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일들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저가 한 일이 모든 것을 잘했다. 뭘 잘했느냐? 못 듣는 자가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행한 거, 나타난 현상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전파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흥분 상태예요. 자기 눈앞에서 지금 기적적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병 나은 것만, 고쳐진 것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열린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 정말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지, 예수님이 행하신 것, 기적과 같은 일들만 전하는 거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 7장이 지나고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아주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놀리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야, 표적을 한번 일으켜봐. 또 기적 일으켜봐. 너가 그 귀 먹은 사람도 들리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는데, 그리고 이 4,000명이나 먹였는데 또 한번 기적을 행해봐.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뭘 요구해? 기적만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느냐? 그 이유는, 그 뒤에 있는 본뜻은 살펴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질병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기적과 같은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낫게 하셔야죠.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병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표적과 이적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나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이런 기적과 표적,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참다운 진리, 참다운 열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 인생을 열려주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플러스 원데이를 앞두고 VIP를 작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소개하죠.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왜 그것을 알려줄까요? 그거 보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툴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면, 그리고 세상에 닫혀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인생도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 누구도 닫혀진 우리의 인생을 열어줄 사람이 세상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플러스 원데이 때 굉장히 많은 VIP들을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VIP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닫혀진 인생을 열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고백으로 소개할 때 그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 또 다른 닫혀져 있던 우리의 인생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플러스 원데이를 하면서 저희 지역계에 있는 우리 교우들한테 VIP를 작정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작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처음으로 VIP들을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향한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내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니까 그냥 그 관계가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불쌍하고 긍휼하고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의지적으로 VIP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린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본인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열기 시작하면 내 영혼도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닫혀져 있던 것을 우리가 열어젖히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닫혀져 있고 그리고 막혀져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